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9절로부터 46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창세기 27장 19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어제 이어서 에스의 축복, 영적 에스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 계속적으로 거의 마지막까지 에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도 보면 비록 야곱이 에스를 대신해 들어왔지만 말씀하는 것 보면 이 고기를 사냥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여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우리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여기 보면 세미하게 이제 에스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자녀들은 모르니까 에스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가 가르쳐 주고 참 이삭이 가르쳐 주고 또 그의 아들들이 거기에 따라 순종을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은 잘 안 가르쳐 주니까 또 잘 할 수도 없고 또 안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설령 안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보면 이제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안 명했지요. 안 명했는데 자기 어머니 르브가가 듣고 바로 이 야곱에게 가르쳐 줘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면 아주 야곱이 이삭이 들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먼저 태어난 거야. 뱃속에서. 근데 뒤에 있는 아이가 먼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에스가 형이고 영적으로는 야곱이 원래 형이었어. 그런데 이걸 이제 이삭이 에스를 장자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해본 거지. 우리가 앞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니까 이스마엘을 장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어떤 일을 벌기 전에는 그 이스마엘이 장자로 생각했듯이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지만 이삭도 똑같은 거야. 누구를 장자로 삼을 것인가를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자가 장자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한 것이죠. 그랬던 간에 어떤 이 사실을 리브가가 잘 듣고 이제 야곱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야곱이 그 복을 받도록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뜻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뭐 배울 때는 야곱이 도둑놈이라가 저 형의 복을 도둑질했다고, 깍쟁이라 하고 속이는 자라 하고 막 그렇게 막 우리 공가책에 보면 주일학교 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서 한번 강조를 했듯이 리브가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이삭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리브가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다. 알겠죠? 부부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위에 보면 리브가가 더 영적인 사람이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든지 그 야곱은 못 들은 거지. 그러나 이 리브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야곱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기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까 곧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거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내가 못 들으면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탁을 해서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왜 리브가는 이렇게 야곱에게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알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알고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리브가가 듣고 그 뜻대로 에서보다 야곱이 이 복을 받도록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 이삭은 계속적으로 이제 예스를 찾는 거죠.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실제적인 영적인 아들은 누구다? 야곱이지. 야곱이 바로 영적으로 실제적인 아들. 나중에 보면 이 에돔 족속 즉 예스의 후손들은 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멸망됩니다. 완전히 나라 세계에서 없어집니다. 그 족속들. 그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멸망의 자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자손. 그러니까 이 이삭의 자식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삭은 자꾸 이 에스를 아들로 하니까 영적으로 아주 둔했다.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둔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다 밝게 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할 수가 있다. 알겠죠? 왜? 질문을 안 해가지고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축복해 줄까요? 누구에게 이 영을 인도해 줄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삭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몰랐다. 알겠지? 우리 생각에는 다 구원받을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다 구원받을 자식으로 알았지만 딱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었듯이 이 이삭도 마찬가지야. 이삭도 자기 아버지라 자기를 그렇게 경험을 해놓고도 착각한 거예요. 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정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성취해 줄 자녀를 정하게 해야 되는 거야. 정하게 정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겠어요? 이게 이삭만 구원하고 다른 자식은 다 구원 안 하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되는 거야. 네? 성숙.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받을까? 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든 게 왜 이렇게 속히 이렇게 빨리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이삭은 자식들에게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확실히 교육했음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야곱이 받고자 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받고자 하는 복은 이 이삭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다. 그 말. 알겠죠? 이삭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이 축복하니까 뭐요? 아버지가 하는 그 여호와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이
27절에 축복하는 거 보면 신령한 복부터 먼저 축복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보라. 그리고 음성이 좀 불안하다 하는 걸 느꼈겠지. 말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만져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22절 이 야곱이 그 아들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게 아닌데 아니죠.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말은 알아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이삭은요 손만 확인하고 좀 이상한데도 축복을 합니다. 이쯤 되면 또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볼 만도 해요. 네?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할 거예요? 이 아이한테 축복하면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는데 질문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영감감이라. 네? 자,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틀이 같이 틀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분별하려고 하고 영적인 분별은 안 한 거지. 우리는 항상 뭐냐면 영적 분별이 더 중요하다. 더 정확하다. 알겠죠? 영적 분별을 먼저 하고 항상 영적 분별을 하고 축복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에서가 와서 축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27절로부터 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받을 복이 아닌 사람이지. 야곱이 안 속였다 하더라도 이 복은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속에서도 그렇게 가고 안 속에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삭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 이와져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고. 이 에서가 화낼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욕심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지 이 이삭이 무슨 지가 갖고 있는 재물은 좀 더 주고 안 주고 있을지 몰라도 신령한 복은 절대로 그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되 그러니이다. 진짜 이 장자는 누구예요? 진짜 이 다니가 장자를 찾는 거예요. 장자는 누구냐? 바로 야곱이 진짜 장자지. 영적 장자지. 그러니이다. 25절 이르되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거 보면요. 마음껏 내가 축복하리라. 이 부모나 이 목회자들에게 영적으로 자기가 마음껏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요? 앞에 보면 별미하라. 별미를 만들어라. 알겠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왜? 기쁘게 해야 나온다. 그 사람이 불안해하고 그 사람이 움츠리면 제대로 된 축복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자 해도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축복하는 사람이 거슬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에게 그가 먹고 포도주를 가져가 그가 마시고 26절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입맞추라. 요 입맞추라 이 말은요 아주 말이요 이 보통 입맞추는 거하고 달라요. 요거는 아주 어디에 있느냐면 시편 2편 9절인가 그게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맞는 이 입맞춤이 있어요. 시편 2편 12절에 있어요. 알겠어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똑같은 말을 요 이삭이 하는 거예요.
이삭이 한다. 왜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에게 입맞춤할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입맞춤할까? 그런데 요 신앙이 똑같은 신앙인데 바로 그래서 이삭의 신앙은 성자 신앙, 예수님의 신앙이라 한 걸 알아야 돼. 알겠죠? 예수님의 신앙. 똑같은 말이야. 성경이 항상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자 신앙. 알겠죠? 예수님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야 축복을 받는다. 말하면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다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이 축복할 때에 이 야곱이 이삭과 같이 똑같은 신앙 행위를 할 때에 그 축복이 성취된다. 그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온다고 예수 믿냐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입과 같은 말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를 죄사함과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입 맞춘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을 한다. 여기에 조건을 드는 거예요. 조건이. 응? 하나님이요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축복에 그냥 축복한다고 무조건 듣고 받았으니 막 띵호와 무조건 내 복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입 맞추라. 내와 똑같은 신앙을 가질 때 아까 그랬잖아요. 야곱이 아버지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겠다. 이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삭처럼 섬길 때에 복이 성취된다.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 입맞추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시편 2편 12절이나 여기 똑같은 내게 입맞추라. 여기도 내게 입맞추라. 똑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이삭은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뒤에 보면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 알겠죠? 평소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다 이렇게 다 짝이 맞는 거예요. 자,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리고 옷의 향취, 옷의 향취. 그리고 향취란 말은 개인이 가진 독특한 냄새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독특한 향취가 있다. 제자들의 독특한 향취가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가 독특한 향취가 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적 향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으로 바른 사람들을 보면 죄가 많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막 가까이 가면 악취가 나서 그 사람 옷에 막 실질적인 악취가 아니고 영적 악취가 나가 가까이 못 간다 하고 그러면서 냄새가 난다. 네? 그리고 이 향취는 뭐냐? 영적 향취다. 이 이삭에게 나는 그 특별한 향취. 그 다음에 이 야곱에게도 말이냐 그 특별한 향취가 난다. 냄새가 난다. 영적 냄새가 난다. 맞고 그에게 축복해야 돼. 이미 벌써 그 감동이 되어서 그 영이 이 뭡니까? 이 야곱에게 흘러갔다. 알겠어요? 야곱에게 이미 흘러갔다. 흘러가니까 아주 독특한 영적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내 아들의 향취는 그 향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발품. 이거 나오잖아요. 네. 영의 향취다.
그 향기는 어디로부터 왔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독특한 향이다. 영적으로 여호와를 모신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개인 독특한 향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 그런 악한 영들이나 천사들은 뭐요? 그 향취를 맡고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다 아는 거예요. 향취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은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향취란 말은 향기로운 좋은 냄새가 나고 있다. 옷에서. 자, 28절. 요거는 이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은 하나님은 하늘에 이스라엘 땅과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영적 복을 주고 육적 복이 뭐냐면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이 항상 촉촉하다는 말, 촉촉하다. 이 이스라엘 나라, 즉 야곱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땅이 말입니다. 촉촉하다 말이야. 비 안 돼도, 비 안 와도, 물 안 돼도 뭐야? 땅이 촉촉하다 말이야.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저 높은 데 눈이 있고 아래 땅에 봄이 오면 중간에는 비가 안 와도요. 그 이슬이 아침 12시까지 이슬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안개를 내가지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1년 그 농사가 뭐요? 잘 되는 거라. 비 안 와도. 왜? 땅이 저절로 너무 습하지도 않고 너무 가물지도 않고 곡식 자라기엔 다 맞도록 잘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 응? 그 땅의 기름짐이며 땅이 기름지다는 말은 곡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이 이삭이 에스에게 한 복은 뭐냐면요. 이 반대입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39절에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이슬에서 뭐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냐 보세요. 그 내가 어제 아래 수업에 했잖아. 저주라고 해요. 저주. 알겠어요? 저주인 거예요. 축복은 바로 이 야곱이 이 땅에도 영적인 복을 받으니까 육적인 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이 에스는 영적인 복은 아예 없고 영적인 복도 저주라. 위에 보면 저주고 이 육적인 복도 저주래요.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풍성한 곡식도 포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그 과일이 바로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도 뭐요? 아주 풍성하게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러니까 만민이 너를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받을 복이거든. 예수님이 받는 복.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이 야곱의 하나님에 있는 향시, 즉 여호와의 영이나 예수님에게 있는 여호와의 영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동일하다. 뒤에 보면 똑같아요.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열국. 이 복이 언제 우리가 됐습니까? 다윗의 이 신앙이 이 다윗이 이걸 성취합니다. 알겠죠? 내 성취되는 게 아니고 다윗 시대에 특별했는데 온 열국이 뭡니까? 다윗에게 굴복합니다. 그 다윗이 무슨 신앙이냐? 그 다윗이 바로 이 야곱 신앙이다. 알겠죠? 야곱 신앙. 야곱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그 당시로는 다윗이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린 거예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의 주 제일 높은 사람 리더가 되고
그 말이요. 여기 아까 보면 여기 보면요. S는요 아닙니다. 여기 37절에 보면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이 S는요 야곱의 종이요. 형도 아니고 이 형제도 아니고 뭐요? 종이라니까. 종. 그 종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으니 멸망받는 거지. 네. 에돔 나라가 멸망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그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하면 내게 저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야곱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야곱을 저주하면 여호와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는 거지. 또 반대로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하면 야곱의 축복뿐만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없고는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걸 중화하고 하나님의 영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주하다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축복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스는 안 그런 거예요. 에스는 안 그렇다니까. 에스를 저주한다고 저주받고 에스를 축복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 야곱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극명하게 대립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교훈하는 거다. 인정 그렇게 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거야. 전부 다. 또 우리가 시편에 가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서 완전히 극명하게 하나님의 영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경은 전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소중함을 모르고 전부 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예수 믿네 하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어리석은 거야. 성경하고는 영 딴판인 거야. 성경의 시작부터 벌써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그걸 교훈하고 있고 올라가면 노아나 올라가면 아담 시를 보면 극명하게 하나님이 벌써 하는 거예요. 예? 아담이 아들을 탁 낳자 벌써 어디에요? 가인과 아벨을 낳자 성과 악의 대결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아벨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가인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교인들은 그것을 아무런 방황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세상 말로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예? 여기 한 장에서 다 나오잖아. 한 장에서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삭이 이 축복하는데 이 예수가 말합니다. 아버지요,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런 거야. 아니 개만 다 주고 나는 찌끄러기도 없습니까? 야야 찌끄러기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도로 축복이 아니고 뭐야?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안 모신 사람은 있는 것도 뭐요? 빼앗아버린다. 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세상에서 먹고 살고 뭐 한다고 이 다 된 걸로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으려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야곱이 이 뒤에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육신적인 그 권을 사용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빈손으로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거기서 성공해서 빈손으로 갔는데 큰 재산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막 하면 돈 벌이고 막 성공하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돌짝밭에 던져놔도 뭐요? 그 사람은 성공한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이끌기 때문에. 왜? 그만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중요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영원히 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학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